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나시죠? 대림절은 교회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교회의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그냥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기다림의 연속들입니다. 그죠? 방학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방학 되면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기다리고 있고, 또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기를 또 기다리고 있고, 졸업하면은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다림에는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를 인내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기다림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한 별만큼 땅 그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명 있었어 그럼?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까지 장장 25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거야.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너와 사라의 후손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어야 네 자식이다. 너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자기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그 아이를 그렇게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늘 난리네. 기다림이 있었어요. 목사님 원래 임신하고 10년이래 10개월 동안 있으면 애기 나오니까 기다렸죠.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목사님의 막내 알죠? 이한이가 이제 임신하고 산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산전 검사를 하니까 신경관 결손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왔어요.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신경관 결손이 뭐냐? 그냥 심하면 뇌가 없거나 아니면 척추에 척수가 있거든요. 그 액 같은 게. 근데 이게 항문적으로 다 빠져서 척추가 없어.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출산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수치가 높은 거예요. 검사를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걱정을 다 해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내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얘 좀 살려주려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걸 쓸어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찾아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애기 태명이 이삭이었거든. 이삭이 왜 이삭이냐면 목사님이 얘를 가진 게 자연 임신이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기쁨 프레젠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 성경적 의미로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거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니까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평안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기다렸어. 기도하면서.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잘 걸어 다녀. 빼락빠락 소리도 엄청 커. 그냥 소리 엄청 커가지고 걔 울면 우리 집 막 다 떠내려갈 것 같아. 이래 이해를 이겨먹어. 이한이가 형 누나들 가는 거 다 뺏어서 자기가 다 먹고 형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하면 이래 막 울고 이한이가 막 이해일이 울고 막 다 이겨먹어. 다 우리 집 짱이야. 이한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나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이잖아요.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가 말한 것들을 약속을 의지하고 그에게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보내시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시가 하셨으니 지을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버스 타면 누굴 믿어요? 운전기사를 믿죠. 지하철 타면 지하철 운전기사를 믿는 거고,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누구를 믿어요? 아주머니. 그 셰프 아줌마를 믿죠.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거 안 넣고 맛있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고 먹잖아. 거기다가 막 검사해보고 막 이렇게 독약 있나 없나 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파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탄생 비화가 있어요. 뭐 가브리엘이 와서 막 점지하고 사가랴도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막 임신해가지고 요셉에 버리고 막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에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그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의인화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되게 특징이에요. 요한이 말씀이라고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때 당시에 성경책임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삼위일체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신성모독인 거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 요한을 이제 공격하는 거야. 미치광이다. 너는 신성모독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개념을 왜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생성한 개념을 1절부터 그래서 도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기 전에 그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본체와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요한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다. 그 뭐냐? 창조주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4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동방박사나 마국간도 아닌 어디에서 시작해요? 어둠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그 이후부터 마태복음 그 전까지 약 400년간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해요. 왜 암흑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어느새 잊혀져 버리고 종교 생활 그냥 무의미하게 그런 그 외식하는 모습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태복음에서 외식이라고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기록됐던 외식이라는 단어가 한 27번 정도 나와 있어. 뭘 얘기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가 바로 암흑기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문제들 앞에서 이 나의 문제, 나의 그런 상황들, 나의 잘못들, 문제들을 지적당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그걸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늘 신앙 좋은 모습, 잘 믿는 모습,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뭐예요? 저 오늘 뭐 잘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저 일주일 동안 저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잘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하지. 저 일주일 동안 죄 지어가지고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계속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했어요? 지내지 말라 했어요? 지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원하고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뜻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왜냐고요? 거기 쓰여 있잖아요. 뭘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일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나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랑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서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할 때. 그럼 나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이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뭐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서로 내가 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빛이 어둠에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어둠이 사라지잖아. 그죠? 미안한데 불 한번 다 꺼줘봐. 자, 이렇게 어두워요. 어둠에 있어요. 근데 켜줘봐요. 빛이 이렇게 딱 비쳐. 그럼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지. 빛이 비춰졌으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최근에 리스를 보면서 김성교 선교사님의 말씀을 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목사님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 말씀이. 자, 그래서 목사님이
자, 지금부터 라이트를 켜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자, 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죠? 빛이 목사님한테 비쳐요.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겨요? 목사님 뒤에 생겨요. 목사님 그림자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 빛을 보고 계속 걸어가면 어둠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만 가요? 빛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빛을 등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빛이 비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무리 빛이 비쳐도 난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내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나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의 잘못, 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어둠은 뭘로 숨길 수 있어요? 그림자는 뭘로 숨길 수 있어요? 어둠으로밖에 못 숨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불 끄면은 자고 있는 거 티 나요? 안 티나요? 티 안 나지. 불 켜면 티나. 누가 졸고 있는지 다 티나. 사람 다 보면 딱 알아. 누가 자고 있는지. 딱 다 보이잖아요.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의 어둠, 죄의 어둠, 상처의 어둠, 관계의 어둠, 이 모든 어둠들이 결국 우리를 둘러싸게 되면 나의 삶은 무너지고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걸리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뭘 향해서 가야 돼요? 빛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참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두려번 할 거 없어요. 빛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럼 나의 어두움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절 말씀 봅시다. 1장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참빛. 이 빛은 단순한 불빛, 정보, 지식의 빛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방향을 보여주고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삶 속에 비춰지고 내 삶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우리의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중등부, 고등부 그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 그때 이제 수련회 가면 어디로 가냐면 어디 뭐 시골 교회 이런 데 가는. 그러면 가면 뭐예요? 밤에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때 시골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아무것도 안 보여. 땅도 안 보여. 근데 그 손에 뭐 하나 쥐고 가냐면 랜턴 하나를 쥐고 가는 거예요. 랜턴 쥐고 가면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옆에서 논두렁에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귀신 옷 입고 막 같이 나오는 거야. 히히 막 나타나고 막 하고 막 성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막 깜짝 놀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놓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랜턴. 이거 놓치면 이제 끝이야. 못 가 거기까지. 랜턴만큼은 꼭 쥐고 있었어.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급습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놓지 않아야 돼요? 랜턴. 참 빛이신 예수님만큼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은 그 빛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참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림절 기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목사님 항상 외우라 그러죠.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여기서 곧은 뭐예요? equal,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는 것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아졌어 이제.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있었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가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했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헐먼 헌트의 유명한 그림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있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근데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문을 어디서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외식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고백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못 박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이 참빛이고 누구에게 비춰졌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참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출신 성분은 부모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스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한 소년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 대림절은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다시 붙잡는 기간이에요. 이 소년처럼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마음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기독교 저자이자 목사님이신 여자 목사님이에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그럼 뭐냐?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은 단순히 기다림의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참빛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며 이 기간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빛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삶의 힘든 것들 아버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